오늘 말씀 맨 끝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난해하거나 산만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가 있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까요? 26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간략한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해보지 않아서 비용이 모자라면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그치게 될 테니까 비웃음거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 2번째 이야기는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길 수 있을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전쟁을 하다가 상대방이 더 강하면 그때는 굉장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진 2가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이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3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래서 3번째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 2번, 뒤에 1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다가 2가지 짧은 이야기, 망대를 짓는 사람 이야기와 전쟁하러 나가는 임금의 이야기를 가운데다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심히 따지면서 읽으면 어느 정도 그 말씀의 구조가 눈에 보이지만 그냥 산만하게 읽어 내려가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망대 짓는 사람 이야기, 임금, 전쟁하는 임금 이야기 나오고 또다시 제자 얘기가 나오고 굉장히 산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그 의미가 명료합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고 가운데 다른 이야기 나오고 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금을 정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굉장히 단순해요. 앞으로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장황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다른 건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이 이렇게 쉬운 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대목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게 뭐냐 하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니까. 거기 벌써 나타나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뭔가를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이것도 손에 쥐고 또 저것도 손에 쥐고 양수지병이라는 말처럼 2손으로 떡을 다 쥐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일단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서 제자가 되는 건 상당히 결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복음을 전도할 때 그런 주님을 따르는데 지불해야 될 어려운 희생이자 자기 부정이나 대가 같은 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형리를 가지고 예전에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사형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형리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긴 하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과 이런 포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사형리만 읽으면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주 쉽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쨌든 저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는 것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뭐 그렇게 비싼 대가는 아니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수 있어요. 아마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됐겠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는 그 손실, 그것에 비해서 저 예수 선생님의 제자가 됨으로 얻게 될 플러스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 아마 다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제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툭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맨 처음에 말씀한 게 아니에요. 거의 제자 학교가 다 맞춰갈 무렵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멀리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더라면 아마 그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툭하면 곳곳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아주 흔한 형틀이어서 길거리에서도 많이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가에 6천 명을 한꺼번에 매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제국 시대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고, 여기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냥 사람들 사는 길거리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달려보지 않아도 다 어느 정도는 끔찍한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생 처음 만난 그들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면은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어요? 아마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십자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는 손실은 있지만 뭐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나섰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못 될 얘기들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닌 지가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구나. 내가 보니까 처음보다 훨씬 너희들 아주 익숙해졌고 제법 그럴듯해. 이제 제자가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야. 조금만 힘내라.
너희들은 훌륭해.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려 3번이나 그들의 가슴을 뜨끔하게 만드는 말씀을 연거푸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는 얘기들만 하시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도 어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내게 오는 자, 예수님을 따라왔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왔는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7절,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여기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하시고, 33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 지금 누가복음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날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내 부모, 형제, 처자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들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각오가 있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망대를 짓는 사람 이야기와 전쟁을 하려는 임금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고 나를 따를 때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저분의 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할까? 배와 그물 정도 포기하는 걸로 될까? 아니야,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저분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처자도 뒤로 해야 되고 내 생명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모든 소유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도 질 수 있지 않으면 애초부터 그냥 따라 나서지 않는 게 더 나아. 여러분 망대를 짓는 사람이 비용을 계산하는 게 그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이길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자신 없는데, 자신 없으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처음에 다 시작했잖아요. 12명의 제자가 다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 수많은 무리는 최소한 수백 명 그 이상이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지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야, 날 따라오는 사람이 많구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따를까? 내가 능력도 행하고 권세도 행하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그래서 날 따르는구나. 이들이 날 따르는 목적이 뭘까? 날 따라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내가 이들의 가벼운 생각에 경고를 해야 되겠다. 날 따라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이들에게 짚어줄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쉽게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버려야 되고 생명까지 걸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이 대목에서 경고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우리가 가정해 본다면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 정도의 각오가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되는 거라면 나는 포기하겠어. 마치 돈이 모자르니 망대 짓는 걸 시작하지 말아야 되겠어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처럼, 전쟁에 승산이 없으니까 아예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게 현명하겠어 라면서 전쟁을 포기하는 임금처럼 아마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관건은 뭐냐 하면 누가 끝까지 버릴 거 다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생명까지 거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갈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따르다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쉽게 시작한 제자들을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을 하시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그들에게 무거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겪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본능적 욕망과 오늘 여기 이런 예수님의 어렵게 따라오게 만드시는 말씀하고가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대중적인 매력 있는 메시지로 탈바꿈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얘기는 다 삭제하는 게 옳은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와서 구원받는데 하나도 여러분이 포기할 거 없어요. 지불할 거 대가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겁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싸구려로 파는 게 맞겠나? 아니면 가감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맞겠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만 봐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값싸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천국의 씨앗을 그냥 아무데나 뿌려가지고 어디서나 잘 돼가지고 너희들 마음껏 가져다 먹어라, 이런 싸구려 열매가 아니에요. 천국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뿌리고 사랑을 심고 그리고 생명의 피까지 거기 흘려가지고 가꿔서 거기서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가치 있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값싼 사랑을 하신 분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하실 만큼 가장 어려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할 때도 그냥 싸구려 헌신, 싸구려 그런 관심 정도 가지고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주님께서 그런 어려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어려운 헌신으로 정말 눈물 뿌리고 우리 생명까지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서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서 맨 끝에 소금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린다. 여러분, 여기 내버린다는 말이 뭐와 통하는 거냐 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해서 주저앉는 사람, 그게 마치 내버려지는 소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일염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저 바닷가에 염전해서.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해 근처에서 나는 암염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암염은 그냥 소금 돌멩이죠. 소금 돌멩이. 사해 근처에 그냥 사방에 널린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 암염 그대로를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물에다 오랫동안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금기가 빠지고 이렇게 되면 또 그걸 꺼내서 또 다른 데 담그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오랫동안 반복하면 소금기가 다 빠진 흙하고 여러 가지 성분이 담긴 그 찌꺼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기는 다 빠졌기 때문에 그 남은 거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버려야 되는 거죠. 또 짐승들에게 이제 소금을 먹여야 그 무더운 날씨에 소나 양이나 살 수 있는데, 이 짐승들에게 소금을 털어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암염 같은 것들을 짐승 우리 근처에 이렇게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이렇게 핥아 먹는다고 그래요. 소금기를 빨아먹는 거죠. 그러면 짐승들이 오랫동안 빨아먹은 소금기가 다 빨린 그 암석은, 그 암염은 나중에 구멍이 숭숭 뚫린 우리나라 제주도의 현무암 같이 그런 것만 남게 된대요. 맛을 잃은 소금이 바로 그겁니다. 물에 담궈서 염분을 제거한 그 찌꺼기 아니면은 짐승이 빨아먹어가지고 구멍이 뚫린 아무 그 짠맛이 없는 돌멩이, 이제 그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은 버리는 거다. 처음에는 짠맛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짠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맛을 잃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순박한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섰는데 시간이 쭉 지나는 동안에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라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맛을 잃어가는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기간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보통 한 3년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 학교를 거의 졸업해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배웠어야 되고 좀 더 짠맛이 더 짙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막판에 가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따라가면서 누가 더 크냐 이러면서 오른쪽 한 자리 왼쪽 한 자리 앉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시간이 거의 3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더 짠 소금이 되기는커녕 처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섰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이상한 모습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간 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 이 무슨 짠맛이 있어요. 마지막에 베드로는 나 저 예수 몰라요, 이쯤 가면은 정말 갖다 버려야 되는 소금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80주년 기념 사업은 언뜻 생각하면 사송 영락교회 예배당도 짓고 역사도 편찬하고 시설도 여기저기 설치해서 우리 어린이들 놀게 해주기도 하고 카페도 만들고 이런저런 역사도 편찬하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겉으로 그저 몇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80년 역사에 걸맞는 영락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 세월이 주는 그 무게가 있잖아요. 적어도 80년 정도 된 교회라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정제된 소금처럼 짠맛을 가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80주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여기 1945년 12월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첫 예배를 감격적으로 베다니 전도교회란 이름으로 드리던 그날,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서던 그 첫 순간처럼 그때보다도 오늘 80년 지난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된다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추진하더라도 이미 짠맛이 없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80년 역사를 내다보는 영락교회는 어떤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느냐 하면 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십자가 지는 사람들, 모든 소유를 다 버린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라면 우리는 다 겸손하고 다 사랑하고 다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돼야 진정한 80주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서 우리가 그때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시다. 그 100주년은 80주년보다도 더 짠맛이 많이 나야 되겠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주님을 닮은 향기가 진하게 풍겨지는 그런 영락교회가 되는 게 진정한 의미의 기념사업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지난주일 주보에 오늘 이 말씀을 제 자료를 보내면서 한 주간 내내 생각해 봤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리는 거다. 저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를 처음 나갔을 때 전도사님이란 호칭으로 불리던 첫 주일, 그때가 89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89년 12월 5일에 89년이 아니고 86년 12월 5일에 제가 첫 전도사로 부임했어요. 갑자기 한 30명의 교사들이 저를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150명쯤 되는 초등학교 꼬마들이 와서 매달리면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애들이 왜 머리칼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입었던 옷은 어머니가 맞춰주신 양복이었는데 어머니는 60대 신사나 입는 그런 갈색 양복을 저를 맞춰줘가지고 나이가 늑수구레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첫날 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우리는 5시에 찬양 예배 드리고 6시면 끝나서 전도사님들도 집에 가지만 그 교회는 저녁 7시 반에 드리고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날 별일 없었는지 마지막 점검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쪽 구석에 가면 온돌방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한 30명에서 많은 날은 한 50명까지 빽빽하게 앉아 계셨어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분들은 그날 밤을 새면서 월요일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30분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하시도록 하고 우리 교역자는 나오는 건데 파트타임도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0시쯤 될 때까지 거기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나오면 진이 쫙 빠져요. 그럼 그날 몇 시에 나왔을까요? 기숙사, 신학교 장신대 기숙사에서 아침 7시 일부 예배 맞춰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서 광나루에서 서울역 앞에 오려고 그러면은 한 5시도 전에 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냥 보통 교통편으로 버스 갈아타고 와야 되니까 아침도 물론 안 먹었죠. 새벽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쫄쫄 고프다가 점심때 교회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는 저녁 때까지 뭐 주로 안 먹는 날이 많은데 어떤 권사님이 치마 폭에서 빵 하나하고 우유를 꺼내주면서 먹으라고, 그 개성한 권사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근데 맨날 치마 속에서 꺼내는지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뒤뜰로 데리고 가서 등치도 크고 배도 고플 텐데 몰래 빨리 먹으라고 그러면서 크림빵하고 우유하고 주시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때 저로서는 버리는 배와 그물이 배고픔을 참고 새벽 일찍부터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거, 그게 제가 버리는 배와 그물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긴 세월을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죠. 그럼 오늘의 저의 모습이 예수님을 좀 닮았나? 짠맛이 좀 나나? 십자가를 지는 게 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세월이 쌓일수록, 우리 교회는 80년, 앞으로 100년을 가는 건데 저 개인으로 말하면 교역자 생활을 한 지가 86년부터니까 거의 40년이 돼 가잖아요. 거의 40년이 돼 가는데 짠맛이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럼 많은 목회자들 만나보면 정말 주님 닮은 맛이 확 풍겨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질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뭐 교회 일이 많아서 힘들다, 뭐 괴롭히는 성도들 때문에 목회를 괜히 했다고 후회한다, 그럼 뭐 사례비를 너무 조금 준다, 뭐 1년 내에 가야 휴가도 한 번 못 간다, 뭐 그런 넋두리를 하는 걸 보면은
넋두리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거 듣느라고 보면은 어떤 때는 아니 그러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그물이나 던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을 따라서 지금 절반쯤 한 3분의 2쯤 아니 거의 꼬린 지점까지 와가지고도 아직도 이 모양이라고 그러면 이건 참 평생을 헛살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80주년 확정 사역도 잘 해야 되고 9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기도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락교회 차원에서나 영락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차원에서 버려지는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따라 나섰으니까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제자 학교 졸업할 때가 다 돼도 누가 크냐를 다투면서 자기 자랑 자기 고집 이러면서 제자 공동체가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기까지 하고 3년쯤 따라다녀서 성숙할 대로 성숙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그 예수님 팔아먹는 거는 초짜들이나 팔아먹는 거 아닌가? 아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익숙하다는 사람이 팔아먹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 몇십 년 있었다는 장로, 목사, 집사, 권사들이 다 교회를 팔아먹고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고 그러는 거지. 초신자들은 그런 일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양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교회 중직자들은 두려움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자기 멋대로 주무르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을 못 버려요.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짠멋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주님이 가차없이 버리는 거죠. 그런 게 참 지금 한국 교회에 저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선생님 보면서 다 도망가고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러고 갈 때까지 다 갔죠. 그보다 어떻게 더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런 제자들도 다시 돌이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버릴 거 다 버리고 희생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 된 게 아니라 못됐고 교만하고 형편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도 다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고 소망이 있다는 것이,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서 다시 만나주시고 숯불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을 불러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신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들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맛을 다 잃은 소금처럼 목사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중직자로서 껍데기만 가지고 맛은 다 잃은 것 같은데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영락교회가 80년 지나는 동안 오늘 한경진 목사님 추도 예배가 묘소에서 있었는데 그 한 목사님이 불타는 심정으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여기 27명의 성도들과 첫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개무량하시고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나라가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여기서 교회를 할 수밖에 없는 저 고향 교회를 다 내버리고 내려오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모여서 눈물로 예배드린 성도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보다 더 순결하고 더 주님을 닮은 거라면 80년의 세월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세월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다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됐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어려운 사랑으로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눈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구석에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감당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만 명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무르익어 갈 때 주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야, 그래도 80년 된 교회답구나, 나중에 100주년 때 150주년 때 더 그런 모습으로 설수록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희들의 세월의 무게에 걸맞는 정말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은 무늬가 선명하고 그런데 여러 해를 빨고 또 빨고 한 옷은 물기가 다 빠지고 무늬가 바래가지고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 색이 날아간 옷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복음의 선명한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좀 어려운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힘들어도 새벽부터 밤까지 나와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많아요. 왜냐하면 일부 찬양대원들 새벽같이 움직여서 나오시잖아요. 일부 찬양대가 그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그걸 수십 년을 계속하는 분도 계시고, 영락교회에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구석구석에 말없이 1시간, 1시간 반 걸리는 데서 우리 교회 예배당을 사모하셔서 오셔서 예배하는 노 권사님들, 성도들 보면 이건 다른 교회에는 없는 정말 이 시대 영락교회가 가진 자랑거리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지역의 교회들이 주일 찬양 예배를 없앴다, 수요 기도회도 없앴다, 그냥 주일날 오전에만 한 번 드린다.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모이는 사람이 없어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이 시대에 맞는 세련된 거라고 하면서 성도가 수천 명씩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다 없애고 있다. 예배당에 오는 게 주일 오전에 한 번 온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또 최근에 들은 어떤 얘기는 어떤 교회가, 거기 교회는 한 350명, 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라든지 뭐 아니면 주일 저녁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회 같은 거 영상으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아무 때나 들어와서 편할 때 보라. 그러면서 교회 오는 거는 주일 오전에 한 번만 오라. 그분도 미국에 가서 신학 박사 되신 분이에요. 신학 박사님인데 어떻게 박사님이라 그런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 때나 시간 나면 틀어가지고 뭐 새벽 기도를 꼭 새벽에 해야 되나? 낮에 보면 되는 거지. 뭐 낮에 뭐 아무 때나 봐도 하나님, 다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사모하며 그러면서 다 열심히 모여서 가난한 중에도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을 바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거, 우리 한국교회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영적 유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지켜나가면서 정말 짠맛을 제대로 내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월만 보내지 말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지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80주년이 될 것이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다 뽑아주시고 우리 안에 교만한 바위덩어리를 다 산산이 깨뜨려 가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욕망도 다 없애주시고 그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안타까움과 눈물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통해 자복의 마음을 주셔서 온 성도가 진정한 의미의 80년 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영성의 회복이 있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주년이 될 때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80년은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지가 오래되었지만 색이 바랜 옷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년여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80년에 걸맞는 교회답게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80주년 기념사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진정한 80주년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닮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80년의 역사에 걸맞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안에 쓴뿌리를 뽑아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을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닮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임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무능하고 불추한 종부터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이 종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떠나서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이 밤에 저희를 새로 빚어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베라 바닷가를 찾아오셨던 주님, 저희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시여 이 밤에 저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